무모한 거죠. 그런 가운데 이게 지금 엠마오로 이들이 어떻게 한다? 도망가는 거예요.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두 제자 곁에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으로 부활의 죽음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고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크게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그를 만나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알아본다고 해서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알아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마지막 보니까 두 사람이 얼굴이 어땠다 그랬어요? 슬픈 빛을 띄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에게 그 소식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깊은 좌절과 낙심에 빠진 채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두 제자가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두 사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밝혀졌네요. 이름이 뭐라고요? 글로바라는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 와이프가 마리아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처형의 마지막까지 그 현장에 남아있던 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아까 권사님 그 켈라브라피 제가 그 쓴 걸 바로 다음에 제가 해놨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한번 봅시다. 19장 25절 나왔나요? 맞아요. 성경책 있는 분들은 찾아봅시다. 나왔습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글로바의 누구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분명히 적혀있죠.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아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7 귀신 들였다가 예수님이 그 7 귀신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 우리나라 말하면 영자, 순자 이런 이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 여자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교회에도 보니까 남자 성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는 여자 성도들이 정말 대단해요. 제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도 끝까지 모든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여자 제자는 누구라고요? 여자 제자예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글로바의 그 아내가 분명히 목격하고서 그럼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남편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분명한 현장을 얘기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적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돌무덤에서 죽으시고 돌무덤의 무덤에서 죽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그 시체에 저걸 기름을 못 발랐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그 몸에다가 향유, 기름을 발라요.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그 주일날 안식구 첫날, 토요일 다음 날이죠. 안식구 첫날 새벽에 그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러 간 여인 중에도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여인 중에도 분명히 글로바의 아내가 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아내는 글로바의 자기 남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무덤이 없는 시체가 없는 그 이야기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활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 한 사람이 글로벌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 모르는데 남자 제자들은 당신은 글로벌한 사람은 잘 알고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러나 글로벌은 이걸 다 듣고 알고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반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이게 정말로 맞는 일인가?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믿지 못할 이야기로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추측하면 또 한 명의 제자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감난산 기도로 돌아오실 때에 그때도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관원들한테 붙잡혔을 때에 제자 중에 빨개 벗고 도망간 자가 있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때 그 제자가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가라고 생각을 해요. 동일하게 엠마오로 향하는, 이건 이제 성경학자들의 이제 하나의 해석의 추측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나중에 뒤를 해보라고 지금 복음서를 쓰지만 그때 자기가 정말로 그 예루살렘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고 부활의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고 증언해야 되는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고향으로 도망가는 게 너무 창피하니까 그게 쑥스러워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게 무슨 복음서입니까? 누가복음서. 누가복음서 누가 적었을까요? 맞아요. 누가가 적었어요. 아주 좀 이상하죠?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을까요? 누가가 적었어요. 누가가. 그래서 한 명은 글로바고 한 명은 누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15절에 서로 이야기할 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했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왜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할까? 왜 알아차리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이들이 지금 도망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붙잡힐까봐. 붙잡히면 나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죽임을 당할까봐 하는 그 두려움. 또 하나, 그렇게 주님께서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막 그들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예수님 메시아 왕이잖아요. 왕이 되니까, 다윗처럼 왕이 되니까 너는 자의적 나는 영의적 막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주님은 그 자리가 어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만왕의 왕으로 구원자의 왕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정치의 왕으로 생각하는 그 기대와 그 소망이 한순간에 강도에 처형당하는 그 최악형으로 죽는다는 그 주님 볼 때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요? 얼마나 근심이 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뭐냐? 이들에게 왜 진정한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근심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믿음이 잘 세워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심과 두려움 때문인 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있어요. 두려움 속에 세상의 수고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근심과 수고로운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마음의 허전함들을, 두려움의 그 마음들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로 채우고 있습니까? 염려가 쌓일 때, 걱정이 쌓일 때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내 앞날의 근심으로, 내가 앞으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내가 어떻게 될까는 그 두려움들, 내 가정과 내 자녀들, 이 나라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는 그 두려움들,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고 있어요? 무엇으로 채웁니까? 아마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운다고 하지만 세상에 허탄한 것들,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세상에 기뻐할 수 있는 것들로 아마 채우진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매일 저녁 기도할 때 전도서를 하는데 전도서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모든 부귀의 영화를 다 누려봤어요. 왕궁에 있는 막 굴러다니는 게 금이요 은이었어요. 수천 명의 막 여인을 다 누려봤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결론은 헛되라는 거예요. 잠시 있을 만한 거지만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 근심과 두려움들을 또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바로 그런 것들로 채워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잠시의 만족이지 여전히 마음은 허탈해요. 또다시 그 허탈함으로 또다시 근심과 두려움의 숲으로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글로바와 성경의 학자가 말하는 이 누가라는 제자는 또 한 명의 제자는 이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이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건데 오늘 그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을 오늘 이 두 제자가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주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권사님 뒤로 좀 넘겨보세요. 계속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주신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주신대요. 그러니 이 두 제자는 주님의 주신 평안이 아닌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두 가지. 오늘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진짜로 내 삶에 주님을 목격하지 못하는 근심과 두려움은 뭡니까? 그 근심과 두려움으로 진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나의 신앙의 방해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19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이제 부활하셔서 어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가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였다는 증거의 증인 이야기가 19절부터 24절까지 얘기가 나와요. 제가 그건 찾지 않겠습니다. 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뿐 아니라 부활의 소식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지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하나 볼게요. 33절 24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그런 제자는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 있나요? 엠마오로 가 있지 않고 어디로 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고 부활하신 곳이고 그 도망가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엠마오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이들이 다시 그 고향으로 도망가던 엠마오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빨리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도리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저는 보세요. 이 말씀은 부활의 주님이 이 두 제자에게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 모세의 글을 잘 해석해서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유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29절 32절 딱 뛰어넘어서 29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세나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에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다시 한번 32절만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아까 부활의 주님이 구약의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을 정말로 잘 해석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32절 말씀처럼 그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졌는 그 안에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지고 어느 한 집에 유하게 됐을 때 부활의 주님 떡을 뜰 때 그때 눈이 밝아지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게 되고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의 뜨거워짐 때문에 그들은 다시 마음의 동기가 생긴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우리가 존귀하게 여겼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도 붙잡힐까봐 그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고향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뜨거움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 생각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내 행동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아니다. 나는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로다. 나는 다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진짜 말씀이 되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말씀이 여러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오늘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두 제자가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있는 수고로움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내가 주님 때문에 삽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정말로 예수님을 목격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그렇게 찌질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대로 세상과 싸워 담대히 이겨내며 세상은 여전히 두렵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말씀에 붙들린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뜨거움을 받으니 두려움이, 근심이 기쁨과 소망으로, 두려움이 용기와 담대함으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루살렘을 갑시다. 그 두려움과 세상 속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모두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왜요? 내가 그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내가 그 진짜 주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계십니다. 그렇게 같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여주님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길을 걷겠습니까? 마지막, 오늘 두 엠마오의 제자는 처음에 차선의 길을 걸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해 최선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걷겠습니까? 차선의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최선의 길을 걷겠습니까? 최선의 길을 걸읍시다. 할렐루야. 찬송가 322장. 320.